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평일 수요일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 이렇게 또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정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근복을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 말씀하여 주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요. 준아 일로 와. 하원이 와. 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합독하는데요.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기 12장 1절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시간이 약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간이 약이다. 성환아, 시간이 약이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주영아, 시간이 약이요 아니요? 맞아? 평훈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맞다. 맞아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것 거의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만한 일들, 잊혀질 만한 어떠한 뭐 그리움, 잊혀질 만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사무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뭐 순간순간 그 직후의 일들과 같이 계속 생각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깊이 내 삶의 순간에 다가와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흐르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해결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 적용될 때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대면하고 직면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워보고 그 감정에도 사무쳐보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겨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시간의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시간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이 없이는 시간은 결코 약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12장 1절에 보면 또 이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고 있을 때 정작 막 잘 도와주지도 않고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조금 와서 정리가 거의 다 된 상황에 와서 숟가락 얹어놓고서는 오히려 성을 냅니다. 기드온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 시기 질투를 기드온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조롱하고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이 화를 낼 때에 화에 화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화가 식을 수 있는 어떠한 말로써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됐을 때 입다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고 모압 왕에서부터 모든 이제 모압과 아모리에서부터 구원하고 나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네가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네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하지 않았느냐. 시간은 똑같이 지났고 굉장히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단지 인물이 기드온에서 입다로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흘렀는데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의 전적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왜 시간이 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한번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기드온이 그들의 화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을 때에 뭐 신물과 끝물과 천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방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잘 넘어간 다음에는 잘못된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분명히 알려줬더라면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순간에 격한 감정을 지나서 잘 해결되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었냐라는 이러한 정확한 재교육, 사랑이 담기고 해결된 다음에 감정이 상하지 않은 데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더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또한 자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번째를 보면 그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았더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오늘 어떠한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내가 겪은 이 감정을 통해 혹시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하진 않았을까?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같은 언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내게 이것을 겪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저는 돌아보는 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아픈 곳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염증에 소독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염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치솟아 올릴 때에는 그 감정과 그것을요 약을 발라주든지 어떠한 적절한 치료를 하든지 어떠한 과정들을 병행한 시간의 지남,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시간만 지나간다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실 그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할 수 있죠. 이 입다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입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어쩌면 다 극복이 된 건데 입다가 하고 싶었겠어요. 외면받고 무시받고 쫓겨나 불황자들의 우두머리와 같이 살던 자를 자신의 민족의 위기가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족 살려고 버린 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얻고 했어요. 그런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잘 승리하고 왔는데 기껏 하는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 와가지고 입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입다에게 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입다가 한 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다에게 다가가서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켰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며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다. 사사기 8장 1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다 내뱉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늘 이따가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에브라임은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원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기도원이 우리 마음을 토닥여주고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따 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따 과연 네가 우리를 배제시킬 수 있을까? 라는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나는 우리에게는 사사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사사 입다라 할지라도 큰 용사를 무찔렀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을 막 내뱉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게 하시는 경우를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 같으니까요. 얘네들은요 그냥 감정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의 모습에 믿음의 진면은 언제 드러나냐? 과거에 겪었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후에 겪을 때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하는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모는 드러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뼈아픈 실패, 뼈아픈 실수, 잘못 할 수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또 놓여지고 비슷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과거의 것을 반면교사 삼고 과거의 나의 마음과 자세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마땅히 나아가고 품고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 더한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언행을 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을 품어서 생각이 자라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안정이 치밀어 오르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감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감정은요 저를 이렇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해요. 오히려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나에게 안 좋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저 찬송을 듣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떠한 것을 다 사용해봐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분과 악한 생각과 마땅한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찬양을 할 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선물로 주셨냐? 힘이 되는 여러분을 또 보게 하시다. 이러한 은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모님들이 그러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들어오면 힘이 난다 그래요. 누구 보면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힘이 난다 그래요. 저도 이제는 그게 느껴집니다. 밖에서 뭔 일이 있어도 우리 부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보면은 힘이 나요. 그 자체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맞이한 결과는 처참해요. 6절에 보니까 42,0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42,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부른 자초한 화와 감정들로 인해서
조롱과 우롱 섞인 말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만 저는 가끔 그랬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감정이 변화가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굉장히 바랬어요.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댈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게 너무나도 간절했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행한 대로 어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행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앞에 나 역시 그러한 비극적이고 최후의 극단적인 결과를 즐거워하고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으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이따와 같이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소외받고 차별받고 어려움 당하고 서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가 장자와 같은 역할로 쓰임받을 그때에 우리에게 과연 해피엔딩 덕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도 무찔르지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물리쳤을 때도 사울 왕은 자신이 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말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에서부터 들려오는 시기와 질투와 감정이 틈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를 조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 사울의 삶은요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나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부딪히고 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딪힘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멸시와 이유 없는 비방과 비난에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새 다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깔고 뭉개기 위해서 조롱하고 이건 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만 나쁘다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화를 저초해서 42,000명이 죽었지만 그렇다면 입다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였어요. 사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러한 조롱, 우롱, 시기, 질투, 욕심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공격,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죽이는 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사라는 사실을 까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 하나를 끝내놓으니까 그 뒤에는 이제 무엇을 해도 다 정당화되어 가는 것 같은 착각에 있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주님이 보시는 큰 일, 아름다운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다 구원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뒤에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딸을 잃은 슬픔의 감정도 아직 그에게 남아있었을 거고 그때 조롱과 우롱의 말이 들렸어요. 너희 집을 다 너희 가정을 불태워버릴 거야. 또 뭐라 그러냐 4절 말씀에 보면 도망한 자다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이 공격함과 동시에 이 도망한 자라는 것은 입다 역시 공격한 겁니다. 입다가 어떻게 된 거죠? 자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지라. 쫓아나여 피한 자예요. 쫓겨나서 피한 자에게 도망간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출생과 그의 모습과 그의 젊었을 시절 모든 것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함께 구성된 민족들에게까지 굉장한 인신 공격이요, 그들이 가장 약점으로 가지고 있고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쥐는 것 같은 것을 자극한 일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에브라임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단과 원수들과 사람들은요, 일부러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싹을요 자극합니다.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요, 일부러 더 건듭니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것을 더 집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탄의 방법입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누구의 방법일까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냥 어떠한 말거리로 삼아가지고 조롱하고 우롱해서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심령을 완전히 박살내는 의도로 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입다에게 나아간 거예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집단을 동원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이 보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해요.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진리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롯된 행동과 가치를 삶에 부딪혔을 때 싸우라는 거지, 감정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것으로 싸우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지만 감정의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 자극에 일부러 더 노출되고 자극될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입다와 같은 일을 자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사람과 그리고 같은 동족인 이들이 서로와 약점, 지파로 나뉘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뉘어졌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까먹고 서로가 서로를 더 높은데 쓰임받고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못 보는 혈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싶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누가 보든지 누가 듣든지 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교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벌어지고 정된 일에 대해서 건전한 대화, 방법을 논하고 성찰하고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신난하고 그냥 옳다 틀다의 모습을, 감정 싸움을 자꾸 진리로 가져가고 감정 싸움을 자꾸 다른 것에 빗대어 가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이거는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가장해서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분 오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감정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말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가지 않으니 진리가 아닌 감정의 문제고 다양성의 문제 앞에서 진리로 치환해서 그것을 바라보니 어쩌면 진리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약해지지만 감정과 다양성의 앞에서는 모두가 편협적으로 바뀌어서 치열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싸움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과 입다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보게 돼요.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그 부딪힘과 싸움 속에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에 공격하고 이미 벌어지고 정리된 일인데 그걸 또 끄집어내서 더럽히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뭐를 하나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잡으려는 그러한 행동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정에 오른 대로 하게 되면 오늘 입다가 한 것처럼 집단을 모아가지고 무차별하게 죽이는 일을 다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 과연 물리적인 죽음만 죽임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것도 죽임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한 살인을 얼마나 자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극에 대해 과연 어찌 반응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비슷한 상황, 이겨낸 상황, 그렇지만 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당함을 과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힘과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정당화시켜서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진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생각 자체에 막을 수는 없을 수 있죠. 들리는 말들이 많으니까 그 말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입다는 그에게 약점과 같은, 그리고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를 뼈저리게 공격하는 그 감정의 예민하고 그 섬세한 부분 속에 넘어져서 치졸한 방법으로 그들을 가려내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부산 사람들한테 서울 사람들인 척해도 안 되는 게 있대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페 가면 저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 주세요가 잘 안 된다 그랬죠. 부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런다 그러죠? 저 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혹은 뭐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뭐 한다라고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예시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요단강가의 나루턱을 먼저 딱 장악한 다음에 자신들을 놀리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를 도망가려 그러면 한 명 한 명 검문합니다. 검문해가지고 야, 너 이거 발음해봐. 이를테면 쉽볼렛이라는 발음이 표준어라면 십볼렛이라는 발음은 사투리인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가 편하게 되지 않고 블루베리 스무디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사투리를 이를테면 써가지고 쉽볼렛이 쉽볼렛으로 발음되지 않고 십볼렛이라는 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발음해봐. 그걸로 판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지역적인 어떤 특징. 그들이 할 수 없는 차별점을 가지고 특징을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걔네들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고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정답은 뭐예요? 얘네를 죽일 건데 어떻게 하면 확실히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결과값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큼 명확한 방법은 없겠다라는 것을 도입해서 물어봐서 사투리를 잘 사서 쉽볼래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 방법이고 착한 방법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기로 작정해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다가간 입다는 굉장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6.25 전쟁,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북한에는 38선 하나에 있었죠. 소련, 구소련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의 모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사실 북한 사람들 보면 우리와 언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돼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참,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특히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저놈 새끼가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만들려 하고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모든 저 북한의 동포들을 어렵게 만들고 혼자 죽지 못하고 혼자 죽으려면 다 같이 한반도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무지막지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고 군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늘 제 안에 있는 것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 찬양이 북한을 생각할 때는 아직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절규 어린 목소리로 아버지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이곳 요덕 수용소에도 와주시옵소서. 이곳 북녘땅에도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들은 게 한 10년도 더 됐을, 10몇 년 됐을 텐데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동족상장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당시에 이 12지파 안에서 지파들 간의 싸움, 동족의 문제를 보는 지금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요구되는 것이에요. 싸움은요, 인생의 믿음의 싸움은 절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 싸움을 겪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땐 평안을 겪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싸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싸움과 원치 않는 전투와 원치 않는 모든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그것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값은 알아요. 승리는 어떻게 됐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보장된 승리가 우리가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승리를 쟁취한 자로서 여유롭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가 없는가. 평안을 쟁취하고 과정을 쟁취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도덕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와 나의 오늘 삶의 모습에 빗대어 보고 그때 나의 모습과 반응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잘못 앞에서, 명백한 감정 싸움 앞에서 그의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과 믿음의 싸움을 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라고 명령하셨지만 한 번도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서는요,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의 방향과 방식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가 언제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무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할까요? 우리의 마무리는 언제쯤일까요? 평원이는 몇 살까지 살다 갈 것 같아? 하나님 앞으로? 90살. 90살? 성원이는? 120세. 주영이는? 80. 80.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한 대로 기대의 수명을 주실 수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원이고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는 언제 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경험과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그냥 내일이 오겠지라고 기약할 뿐이지 확신하면서 기약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우리나라의 그래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배우 김수미가 천국에 갔어요. 물론 그가 아프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아침에 가게 될 줄은 다들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리라, 천국 갔으니 얼마나 천국 간 것은 복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는 기약을 주지 않고 갔을 때 얼마나 큰 아쉬움과 충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과연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과 질문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정리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냥 반복되는 삶을 입다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과 같이 잘못된 방향과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과 치열함과 감정의 상처와 어떤 공격 속에서 과정을 평안과 보장된 승리로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기 없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1절, 우리 1절 2절을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를 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보기보다는 주님보다 상황이 급급하고 주님보다 마음이 급급해서 마음과 순간의 감정 속에 묻히고 파묻혀 있을 때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수와 허물들이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끝내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의 삶과 과거와 앞으로의 인생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은 옳은 대로 언행 심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후에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고 썩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사 주님 앞에 풀어내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주가 주신 은혜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정리하며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